예루살렘은 지금 로켓포가 떨어지지만은 이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산동네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주후 135년에 제2차 유대인 전쟁 후 유대 나라가 다 흩어질 때에 유대인의 대학살 2차 대전 때에 600만 명이 죽은, 유대인 이름으로 죽은 그 600만 명의 영혼을 기리는 아드바셈, 아드는 기념이라는 말이고 셈은 이름이라는 말이고 바는 히브리 전치사입니다. 이름의 기념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기념물과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백성으로 본국에서 추방당한 자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2차 대전에는 600만 명이 유대인의 이름으로 전쟁의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새겨진 600만 개의 소나무 그루가 심어져 있고 forgive, 용서해라. But 그러나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용서는 하되 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화두는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이게 분려져야 돼요. 예수는 나를 기억해라.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기억해내는 것입니까? 이번 주일이 오늘 김영원 장로의 기도처럼 순교자의 주일이고 6.25 전쟁 75주년의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에 생명을 걸고 참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물론 물자를 보낸 나라도 10여 개국 됩니다. 미국이 많이 참여했고 포함해 34만 1천 명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했습니다. 6.25 전쟁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입니다. 시즌 5, 쉬고 있는 거예요. 16개국의 유엔 파병의 전사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쟁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쟁의 상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6.25 전쟁 인민족의 전쟁의 큰 상처입니다. 지난주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동네에 전쟁이 있었던 골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골짜기마다 다와 좌와 우익에 싸웠던 그런 절망과 동족 상전의 전쟁이 있던 골짜기에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의 상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죄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조상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인생의 역사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아무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게 죄의 상처예요.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무슨 부상입니까? 마음의 부상이에요.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대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능히 알려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레버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은 다르지만 심장과 마음이 이런 마음이 뛰는 걸 느껴야 돼요. 내 마음이 심장처럼 뛰는 걸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뛰는 심장과 혈관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레버라는 겁니다. 마음이 심장처럼 정결해야 돼요. 제가 우리 가정에 장조카가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반신이 이래 불수가 왔어요. 집이 폐가가 돼요. 시골 집이에요. 다 형제들의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형님들 우리 장조카에게 주십시다. 근데 건축하기 전에 이거 왔어요. 혈관의 문제야. 피가 정결한 거, 마음이 정결한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정결한 거, 피가 정결해야 돼요. 물을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따라해. 내 마음을 지켜라. 레버야. 말씀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진 내 마음을, 남에게 돌을 굴리는 내 마음을 정결할 수가 없어. 제가 농촌에서 한 불한 시절에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농사를 작은 집까지 지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사과밭 약도 치고 사과 농사도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사과밭이 없는데 사과 농사를 지으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과가 속에서 썩는 거야. 겉에서 썩는 사과는 일꾼들이 줄 수가 있어. 속에서 썩는 거야. 주인도 썩는 줄 모르고 지도 썩는 줄 모르요. 떨어질 때까지 몰라요.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문이 하나만 썩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땅에 떨어지는 탄저병인 사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죄가 되고 죄가 사망하지 상사가 사망이 되느니라. 사망될 때까지 죄가 내 영혼을 썩게 한 줄 몰라요. 썩는 거예요. 죄의 고통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까지도 양자도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흉년의 고통입니까? 경제의 고통입니까? 아니 사람의 대적의 고통입니까? 고통이 죄의 고통이야. 죄가 해결되지 못했어.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의 고통이야. 흉년도 은혜야. 여러분, 흉년도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내가 성실해 노동해야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전도해야지. 뭐가 문제야? No problem. 여러분,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내가 노동해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일하지 않는 그에게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이 없어요. 구원을 기다리리라. 구원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마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죄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가정의 고통은 레피테이션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해야죠. 교회가 영적 업그레이드 해야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지만은 부모님들의 시대보다도 우리 세왕의 다음 세대가 더 발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430년간 애굽에 당하는 것이 식민지의 고통입니까? 죄의 고통입니까? 왜 430년 동안 애굽의 고통을 받게 해? 왜 430년을 종살이 하게 돼? 왜 430년 동안 매맞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신 거야. 이제 됐다. 네가 가라. 내가 말 못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이제 가라. 해방될 때가 됐다. 그래요.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아서. 애굽이 또 학대당하면 안 된다. 보한 거죠. 이제 너가 발을 보내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서 애굽의 인도에 내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면 한번 따라해.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의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학대를 보아서 모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다. 가. 그만이에요. 네 순종만 해. 가. 내가 봤어. 고통도 봤어. 내가 해방시킬 거야. 너는 지팡이 짚고 가. 순종해.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과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아, 번제하려니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게 레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린 양을 봤어. 아브라함이 살펴본 거예요. 본 걸 본 거야. 하나님이 봤다고 말해준 거죠. 네가 보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보게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보게 하세요? 이삭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나님 보게 하신 거다.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선민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성별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보게 하신 거죠. 예. 이게 보다라는 라던 단어입니다. 죄는 내가 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잖아요. 내가 나를 주목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본 걸 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브란스에 가면 제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뇌신경센터도 있고 비뇨기과 신경센터 18명이 주치되어 있습니다. 자기 다 분들이 계세요. 어떤 비뇨기과에서는 도준순, 도삼순 순자가 똑같아요. 형님 오셨다 갔습니다. 저보고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지난번에 가니까 선생님이 용사씨 제가 허리가 아파서 서서 좀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보이중에 모니터예요. 길게 상담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오래 기다리고 피검사하고 오전 내 기다려도 검사하는 선생님이 검사하는 게 모니터예요. 우리는 모니터를 봐도 몰라. 어느 혈관이 어떻게 꼬인지도 몰라. 선생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막힙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보여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내한테 있네. 하나님이 보는 죄를 성경이 우리 가르쳐. 이게 죄야. 너 말 많은 게 죄야. 한 달란트 묻어두는 게 죄야. 너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누가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네. 사무엘이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시고. 죄죠. 제가 한번 꿈을 꾸는데 아마 뇌신경센터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는 궁리를 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면 참 그 어른들은 뭐 그러다 치는데 아동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태어나 얼마 안 되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주사를 꽂고 엄마가 하는 거 굉장히 궁연한 마음이 듭니다. 머리를 다 뇌를 다 감았어. 근데 꿈에 이래 보니까 내가 붕대를 감은 거예요. 내가 수술하는 꿈을 꾼 거야.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이사야서 묵상하는데 이런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배역을 걷어봤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런 딸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드니까 모든 게 피곤해. 기쁘지가 않아. 에너지업이 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성한 곳과 터진 곳과 상한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스카 흔적뿐이거늘. 근데 그 스카 흔적을 가져도, 상처를 가져도 사명을 받지 못하고, 성의 기름 치유받지 못하고, 보혈로 치유받지 못하고, 부드럽게 함을 알지 못한다. 근데 제가 보니 내 머리인 줄 알았더니 다시 이 사실 읽어보니까 수장들이야. 수장이 병들어서, 부모가 병들어서, 나라의 리더들이 병들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병들어서, 수장이 머리에 보니까. 그래서 그 머리를 말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시드기야 왕들이 다 우상을 세워 병들어서, 예언자들이 병들어서 온 머리는 병들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여러분 따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이 심히 중하다는 거예요. 6.25 전쟁의 죄는 뭘까요? 이념의 죄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 단일 민족에 의해서. 6.25 때 백마고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백마고지 생각이 나가지고 10월 6일부터 10월 7일간이에요. 국군 제9사단입니다. 10일 동안 12차례가 바뀌었어요. 저 백마고지를 바뀌고 김일성이가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백마고지 마지막 전투구에 휴전선이 그어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총궐기 한 게 아니에요. 중공군이 내려오고. 근데 중공군 38군대는 보니까 9개 연대에 참석했는데 14,389명,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4,500명이 죽은 거야. 15,000명을 죽이고도 다시 땅 한 평을 더 갖기 위해서 처절한 마지막 고지에 줬는데 백마고지 줬대.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할 때 백마부대부터 파병한 겁니다. 나라를 지킨 부대의 전통이 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 백마부대가 간 거예요. 중공군 제38군은 14,389명의 전사자가 있었고, 국군 제9사단은 3,146명의 전쟁의 상처예요. 6.25 전쟁은 죄의 상처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상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도 수령을 외쳐야 돼. 우리도 오호 담당자 조사를 받아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드릴 수 있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왜? 전쟁의 상처가 아주 중요해. 구원의 치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를 하며 시온을 선적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살이 돋아난다고 하는 게 제가 보니 기분이 이룩한데 속까지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내 속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 상처받은 내 인생을 치유할 수가 없어. 이게 라파라는 거예요. 라파를 할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혼이, 상한 영혼이 치유되지 않아요. 분노하는 화가 치유되지 않아. 이게 구원의 치유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17번 반복돼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교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도 몰라. 인간의 수단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믿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머리가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에게 순종해서 네게 주어진 직분과 일과 사명에 충성하는 거야. 나도 내 속에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는 거야. 충성한 흔적이 있어야 돼. 일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 말하는 흔적은 없고 일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흔적이야.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센터에 사무 때는 전하지 못했는데 선한 목적 어느 팀이 1200명을 치유했어요. 400명을 미용실에 해줬어요. 의사대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줘야 될 가로등 70개를 헌금 다 천만 해줬어요. 한 장로님이 가서 950만의 자학생을 주고 태블릿을 15개를 그냥 선물했어요. 왜 했나 봤더니 벌교에 피난 와가지고 아버지가 예배를 가르쳤는데 아버지의 축복 보고 신앙의 축복을 받았대. 이제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야.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선교사를 도와줄 일이 있었습니다. 긴밀하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 소문나니까 도와주지 말래. 무슨 기도만 해달래. 기도만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을. 내가 너의 땅을 찾아가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제가 우리 재건교회 있으니까 찾아와요. 구청에서도 팀에서도 찾아와. 내가 가지 않아도 찾아와. 만군의 여호와가 큰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여러분들 그날에 내가 네 목에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네 모든 체인, 결박을, 포박을 내가 끊겠다네. 누가 네 체인을 끊을 수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의 체인을 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불안을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욕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장례 지내보니까 화가 나간데도 모든 자녀들이 시동생들이 기토를 다 하게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신앙의 유산이야. 뭐 특별히 재산을 남긴 게 없어. 그런데 얼마나 그 장례가 영화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으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라파야. 제가 세관교회에 사역한 한 15년 20년 전에 안양에서 우리 권사님 아들이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와서 빨리 가게 오픈되기 전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차분하지 않잖아요. 불뚝 일어서다가 옆에 못 선반에 못 걸어 의류 가게니까 옷 걸어놨는데 이 대못에 그냥 찔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 7, 8발을 꼬맨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못 가고 그냥 병원에 간 겁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그래서 꼬매고 나니까 이 지혈을 해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이 몰라야 되니까 테이프를 붙이고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데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분을 바르니까 잘 몰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상처가 3살이 난다는 라울이 말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새벽에 눈썹에 내 흉터를 찾았어요.
흉터가 없어. 내가 봐도 잘생겼어. 흉터가 없어. 근데 발목에는, 달구지에는 상처가 이래 보이는데 상처가 없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1cm만 밑에 내려와서 내가 못에 찔렸더라면 내 눈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세와 함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1cm 위에 눈썹 위에 찔리게 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자, 시편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가 이 독수리의 날개라죠. 십자가 날개예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도약되지가 않아. 날지 못해. 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해. 십자가 날개죠. 세상의 그늘은 밤이 되면 그늘이 사라져요. 십자가에는 밤에도 그늘이 돼 있어. 십자가의 그늘이야. 시편 91편의 전능자의 그늘이야. 전염병도 화살도 연병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그늘이에요. 그게 날개 그늘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날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에 상처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남북 전쟁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대국도, 나라의 크고 감 이스라엘도, 이란도, 페르시아도 제가 일본의 고레스 왕 때는 이스라엘 도와줬어요.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너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라 도와준 나라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핵무기가 개발되고 서로 침략 전쟁이 되게 된 겁니다. 2,000km가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2,000km가 떨어진 이웃도 아니고 2,000km가 떨어진 데 미사일 가서 폭격하는 2,000km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상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영어 찬송 이 성경에 보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료하소. 너희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소. 디클레어,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은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십자가의 치유를 선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3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그 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령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이 한반도 하나님 신 아름답고 귀한 땅에 모든 골짜기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과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전쟁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6.25 기념주일 참전용